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방송 신년 특집 좌담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진행을 맡은 김성환 목사입니다. 2022년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확실히 믿으면서 오늘 귀하신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국교회 앞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은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 둘의 수도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 또 감리교회 감독을 하시고 창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춘하 목사님, 또 이번에는 부산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최홍준 목사님, 네 분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인사드리겠지만은 이제 한 분 한 분이 목사님들께서 한마디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목사님부터 해주시죠. 예. 네,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쌍탑교회 창천교회 박춘하 원로 목사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모두 3년 동안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놓고 밝은 얼굴과 희망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히 받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2023년은 교회로서나 국가로서나 우리들 개인으로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출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동두천에 있는 둘의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홍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상복 목사.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고 했는데 새해는 또 그 신실하심이 역시 새롭게 나타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지난날의 아픔과 어려움 다 이제 뒤에 놓고 새날 새해 날마다 만나면서 새로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예. C채널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좌담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참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어려움을 우리 민족도 같이 겪고 또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로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잘 거치게 하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도 물론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드릴 말씀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은 다른 걱정도 많이 있지만은 한국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고 코로나와 함께 교회가 거의 문을 닫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슴을 치면서 눈물도 흘린 분들이 참 많고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주의 종들은 뭐 사는 걱정이 아니고 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저희들의 안타까움은 흥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닥치다 보니 더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없었고 모든 초강대국들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니 저희들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힘이 이렇게 아무 힘이 없고 또 터널처럼 길이 얼마 가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3년을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확실하게 코로나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보는 눈은 또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따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는 역시 희망이 있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희망이 있으면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고 또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로 고생한 광야의 길을 걸어온 모든 한국 교회를 좀 위로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아픔과 걱정스러움을 한 번 한 번씩 좀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서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저 역시 코로나로 병원에 10하루 동안을 입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의학적으로는 양성이라고 하면서 입원하고 자각증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5명이 있었는데 5명 가운데 3분은 참 좀 힘들었고 저하고 한 분 그저 그곳에서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화장실 갔다가 그저 침대에서 누워서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 막내딸이 또 뇌출혈로 미국에서 수술하고 미국에서 사는데 재활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그 아이 병원 때문에 제가 매여 있습니다. 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전 그렇죠. 세계가 맞습니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우리만 고생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 함께 고생한 기간이었죠. 제 케이스는 저는 괜찮았어요. 주사 맞아도 다 괜찮았는데 제 아내가 3번째 주사를 맞고는 완전히 다운이 돼버려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맞아서 제 마지막 사역이 생겼어요. 마지막 사역은 세계 선교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한 여인 사역 한
여자를 돌보는 예. 여성 사역에 지금 이해가 됩니다. 전적으로 예, 예.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마지막 사역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김 목사님. 예, 저는 동두천 산속 깊숙한 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낌새를 보니 2, 3년 갈 것 같아서 어허. 산에서 아주 멀리 내공을 보셨네 처음부터. 예, 예. 내공을 키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뭘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국교회 제일 부족한 것이 기도와 성령 체험, 말씀이다. 거기에 내가 좀 집중을 해서 시간을 보냈더니 참 좋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좋았다고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사람이 숨 고르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년 숨 고르기를 했으니까 이제 슬슬 끝나가니까 다시 한번 교회 전체가 대약진해야 될 기세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네, 지난 코로나 3년은 갇혀있는 시대를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친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측근들이 코로나 후유증이나 또 이런 걸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새 출발하는 준비가 다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래도 좋을 때 평화로울 때보다는 어려울 때 빛이 나고 또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자들이나 사도들도 큰 풍랑 중에도 바울이 안심하라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하게 원래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통해서 잃은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다 잃은 건 아니지 않느냐. 얻은 것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한국 교회에 좀 주시면서 교회는 지금 코로나를 이제 2023년에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믿으면서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떤 주시는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부터 한번. 예. 교회는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에도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 성전이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가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그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돼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것이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전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또 새해 주시는 벽돌을 몇 장 더 쌓을 것인지 우리가 준비하고 그 벽돌들을 차곡차곡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는 이어갈 것입니다. 네. 예. 우리 김 목사님도. 제가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는데 2012년에 특집을 내기를
2030년, 40년 어간에 한국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특집을 내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원인 중에 5가지를 꼽았는데 그 5번째가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가 한국의 선진국이 되고 세계 4대 강국으로 진입하는데 정신적, 도덕적, 영적 뒷받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냥 그 글을 읽고 지난 100년 역사의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좀 주춤하게 다운돼 있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코로나도 끝나가고 예.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전진하는 기세로 나가면은 통일한국 시대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도 뭐 성전 재건이 아주 어려울 때 이루어지고 또 사도행전도 사실 항상 어려운데 교회는 발전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야고보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교회는 계속 세계를 향하여 뻗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가 한국 교회 위기는 아니다. 오히려 생명이 있는 교회라면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예. 미래의 한국 교회를 세계 4대 강국으로 만드는 일에 보이지 않는 어떤 뒤에 있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지. 4강 되면 예, 참 믿습니다. 좋겠죠. 예. 우리 박 목사님 한 말씀. 이 코로나가 모든 면의 위기를 우리에게 안겨줬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특히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렵게 생각되는 거는 다른 분야보다도 이제는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치 문화와 노조 문화가 좀 바뀌고 개선되면 좋겠다. 이렇게들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 혼란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대통령 세우시는 일에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 국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사회나 국가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7, 8개월 만에 대통령 당선되는 예는 여태까지 역사상 없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다 많이 있는데 특히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무너진 우리 한국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추스려 나가면서 한국이 새로워지고 지금 우리 김진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4대 강국이나 제일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기초 작업을 기초적인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이후에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박 목사님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 부인 되시는 영부인 이희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평생 계시다가 네. 하늘나라 가셨고 처음부터 또 김대중 대통령도 그 교회 처음에는 속하셨고 끝까지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셔서 저도 뭐 몇 번 가서 배웠고 이희호 여사도 여러 번 여러 가지 제가 사역하는데 같이 만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 그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젊은이들이 잘 좀 경청하셨으면 하는 지금은 이 많이 변했는데 이 상식과 합리적인 것과 원칙과 이 법을 좀 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든 운동, 시민 운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대통령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 대통령 하시려고 한 분이 수백 명인데 그 마음대로 하나 뭐 평생 준비한 분도 안 되는데 그 7개월 만에 검찰총장이 된 거 그거 하나님 하게 하신 거 아니냐. 예, 오늘 그 정말 해석이 정말 하나님께서 잘 거기에 대한 해석은 백과사전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 목사님도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코로나의 이 아픔과 그리고 아픔 이후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도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 상태고 다운돼 있는 이런 것을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영국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주축이 있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96년도에 영국에 갔을 때에 이제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된 교회를 가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계신 교인들이 50%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고 하면은 이제 생활이 나아지고 부가 축적되고 하면서 전부 세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같지 않느냐.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교회가 완전히 다운돼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한다면은 영국 같은 그런 참혹한 결과가 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훨씬 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예. 부산을 저도 이제 서울에 1970년에 올라와 가지고 목회하면서 이래 전국을 고루고루 보면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작은 곳이 부산과 경남이더라고요. 네. 뭐 7%, 9%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 마침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 정 목사님과 호산나 교회의 우리 정준 목사님 두 분과 젊은이들이 좀 합해가지고 90년대부터 2000년 한 20여 년을 굉장히 부산이 영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도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제2의 도시 부산이 상당히 영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거기에 우리 최 목사님이 역할이 컸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안 되는 지역도 없고 안 될 곳도 없고 다시 일어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한국 교회를 지금 조금 진단하면서 이제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첫째 교인 감소, 교회 학교가 거의 문을 닫고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교회가 반이 넘고 저출산, 또 특별히 선교사가 감소되고 선교사가 나갈 사람이 없어지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그전에는 기도원이 제일 잘 되었는데 지금은 기도원은 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죽도 못 먹을 정도로 전국의 기도원이 다 문을 닫고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지금의 문제점과 이제 뭐 최 목사님은 물질과 문화 이 풍요로움 때문에 무너진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면으로 지적도 해주시고 어른들이시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오신 이 경험을 가지고 좀 희망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출루를 좀 길을 좀 안내를 해 주시는 메시지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건 우리 김 목사님부터 한 말씀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부흥에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만큼 성공적으로 나왔지요. 근데 나도 이제 목회가 52년째인데 가만 돌아보면 우리가 좀 게을리했던 것이 두 분야가 아닐까. 문화, 선교, 그리고 이 언론, 매스컴, 그도 뭐 크게는 문화 속에 들어가지만은 특별히 언론, 매스컴 쪽에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크리스찬 언론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화가 안 돼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안티 개신교적인 사람들이 무슨 PD 수첩이니 뭐 그런 프로그램을 황금 시간에 저녁 10시, 11시에 뭐 50분간 3년 전의 경우에 1년에 그런 KBS, MBC의 그런 프로그램이 33번 나왔습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 이걸 계속 주입시키는 거지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대처가 없었지 않나. 응? 우리가 좀 선교의 폭을 넓혀서 개교회 입장 떠나서 힘을 합쳐서 문화선교와 그런 언론 그런 분야에 인재도 키우고 투자도 하고 우리가 좀 심기일전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응? 또 내가 또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학생센대로 집회를 했는데 그 육사 군복이 이제 20년 전에 육사 신입생 중에 크리스찬이 23%를 했대요. 근데 해마다 1% 정도씩 줄더래요. 지난해에는 3%가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이게 한국 청소년들을 교회가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군복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열정이 있잖아요. 3% 되는 신입생을 졸업할 때는 또 50%를 올린대요. 응?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하지 말고 교회 밖에 문화적인 그러고 군선교라든지 또 실업인 선교라든지 직장인 선교라든지 또 학원 선교, CCC, 내비게이터, IBF 이런 단체들이 70년, 80년대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기여한 걸로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단체들 뒷받침하는데 좀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폭을 넓혀서 잘하면 역시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으니까 또 밝은 미래가 올 걸로 생각됩니다. 종교가 많은데 다른 종교는 다루지 않고 대한민국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기독교에만 있는 걸로 그러게 말이에요. 가장 집중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었다라는 것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럴까? 정말 교회는 문제가 있고 밖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 방송 언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교회 흠집만 내는 이유가 뭘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또 기독교 언론들도 거기에 가세를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 목사님이 또 앞서가면서 그 고민을 하신 걸 보니까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 분야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길을 찾고 대처도 잘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한국 교회가 미래 교회를 열어가려면 이 문제의 답을 그래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 사실상 예. 그 통계를 보면은 이제 뭐 언론에서는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비난도 있고 비판도 있고 그런데 그 통계 10년 동안에 한국의 그 통계청에서 낸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는 계속 감소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낸 거 보면은 불교는 많이 줄었어요. 천주교도 많이 줄었습니다. 뭐 6%, 7% 줄었어요. 예. 한국 개신교만 증가했습니다. 성장했다는 거죠. 123만 명인가 기독교만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숫자를 보고 국가에서 낸 숫자를 보고 말해야지 그냥 다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계속 받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또 서울시청에서 그때 발표한 종교 조사도 있어요. 그거 보니까 서울에서는 역시 서울에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다른 종교들은 감소됐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기독교인의 교육 수준을 이제 종교인들의 교육 수준을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4배가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은 3배가 그리고 대학원은 4배가 더 많이 났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사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와의 비교해서 사회의 지도급, 즉 관리급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했더니 기독교가 4배가 많습니다. 그걸 보면은 뭐 전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인 말을 언론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도 언론에서 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모인 데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실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다른 교회를 못 가봤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교회, 전국의 교회를 다녀보는데 제가 쭉 지난 10몇 년 동안 다녀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저보다 낫더라고요. 아주 탄탄해요. 그게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옛날에 우리 시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간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지금은 저 DMZ 속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도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래서 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젊은 지도자들이 제가 볼 때는 희망이에요. 앞으로 이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한 가지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했어요. 희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의 그 옛날에 목숨을 내놓고 하던 그 목회를 우리 젊은 세대가 능력은 있으니까 좀 영적으로 그렇게 변했으면 더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네,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예, 대로 박 목사님. 작년에 제가 월간 목회 12호에 마지막 호에 원로 목사에 대한 글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통계를 좀 봤는데 그때부터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를 보면은 이제는 한국에서 제일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다음에 불교고 개토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면에서 지금 또 우리는 이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보다 사회성이 제일 많아서 우리 국민들하고 접촉도 제일 많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후유증도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허약해지고 또 쇠퇴한 점이 있고 세속화가 좀 많이 있어서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호감도도 좀 줄고 그랬지만은 이런 거를 우리가 발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시대에 비해서 좀 사명감이 좀 줄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 중에서 선교의 문제도 지금 나라마다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죠. 감리교의 경우 80여 개국에 1,200여 명 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주로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자 문제도 많이 좀 이제 어려움이 겪고 또 후원금 문제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본부의 선교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점점 노령화돼 가는데 문제가 있고 사명감이 있는 젊은 선교사들 지망이 적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감리교회의 케냐에 안찬호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안찬호 선교사가 1991년에 케냐의 마사이족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갔더니 그 연례 마을의 추장들이 안찬호 선교사한테 당신 여기서 선교하면 우리가 죽일 테니까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안찬호 선교사는 그러냐고 내가 여기 선교하러 올 때는 목숨 내걸고 왔지 내가 살아나가려고 온 게 아니니 당신들이 죽인다고 하더라도 난 여기서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이 연례 마을의 추장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면 알았다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이거 별난 사람이 왔으니 그럼 당신 한번 열심히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마사이족 연례 마을 가운데의 언덕에다가 좋은 자리를 주고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30여 년 동안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서 선교에 선교하는데 이런 사명감을 우리 젊은이들이 갖도록 한국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에 좀 보완해야 할 분야가 영적인 문제다. 네, 맞아요. 오늘 이 문화적인 문제, 또 언론의 문제, 물론 이제 뭐 다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 일인데, 우리 후배들에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좀 보완할 문제들, 좀 위로도 좀 물론 해 주셔야 되지만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와 사명감의 문제. 네. 이런 문제들도 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교회들이 작은 교회가 어려움 많아요. 또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교인들이 우리 경제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말씀한 지성인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기독교인이 월등하다 보니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레바논과 같이 거기 기독교국인데 잘 사는 크리스찬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안 사는 거야. 그래 이슬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이 어려워진 거예요.
점점 교인들은 더 좋은 곳을 찾아가서 더 편한 곳으로 가고 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가거든. 최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분의 이 자리에 와서 꼭 해야 될 얘기는 제2세 문제. 2세. 예, 2세들. 지금 차세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결혼을 늦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대학부를 맡았을 때는 대학부에서는 연애하지 마라. 양육받아가지고 성장해야 된다. 이런데 지내고 보니까 아니에요. 대학교 때부터 부모들이 그 전에 기도하고 해서 결혼을 일찍 하도록 일찍 해야 제2세가 빨리 나옵니다. 숫자도 많고. 대학 다닐 때 하라는 거지. 대학 다닐 때 교제하라는 근데 거죠. 그건 지금 너무 접근을 그래 놓으면 지금 30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30살 넘어가니까 문제가 거기 있어요. 자녀들이 네. 안 생기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죠. 옛날에는 20살 되면 노총각이라고 그러고 뭐 22살 되면 장가 못 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고를 바꿔야 되고요. 어릴 때부터 세상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제가 유년주일 학교 때 성경 암송한 것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것을 다시 돌려서 가정이 자녀들 후손을 위해서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는 정말 성교는 세계 제일인데 수직적인 관계 목사 자녀들이 장로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교육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결혼 주례할 때 예.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자녀들을 적어도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돈 좀 가져왔다고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내쫓았고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줬다고요. 그 자녀 안 놓으면 뺏으라는 거지. 아니 자녀 안 놓으면 입양이라도 해서 적어도 2사람이 결혼했으면 3사람 이상 해야 된다. 그래. 이게 지금 보니까요 다들 셋 이상 낳더라고요. 제 주례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책임이 이제 목사님은 하여튼 저출산 문제 예. 국가적으로 큰 문제 심각합니다. 예, 좀 시간이 지금 없어서 어른들이시니까 말씀을 천천히 하시고 또 일하시니까 상당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는 희망이고 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교회 사는 길을 찾아야 되고 또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향한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지금은 코로나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정치 경제를 향하여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면서 지금은 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린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 할 수 있다. 그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이 코로나와 함께 저는 위드 코로나는 지나가고 노 마스크 모든 길을 열어가면서 남북 통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북한이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전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한 대로 아니 6개월 만에 다른 당에서 돌아가지고 대통령 된 거는 역사에 없는 일이듯이 북한도 하나님의 뜻은 통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저출산, 코로나로 인한 작은 교회 어려움, 선교사에 대한 이 모두 노령화로 인해서 선교가 단절되는, 영국이 그렇게 성장했다가 선교 안 하고 사명 다하지 않으니까 영국이 어려워지듯이 이 한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나라를 일으키는 메시지를 좀 한 번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부터. 네, 예. 이제 한국 교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붙잡아 놓는 게 아니고 아이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죠.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 예수님의 복음, 생명, 이것을 1대1로 정확하게 집어넣어주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딱 들려주고 그다음에 내가 기도로 인생을 살라.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그 기본이 그렇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 아이들 때부터 지금까지는 교회가 잡고 있으려고 그러거든. 너 교회에 몇 명이 나온다. 교회 학교 너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 한 명이 나오더라도 그 한 명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 그 사람으로 경험하는 거. 아, 중요한 그 말씀.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그다음에 나머지가 되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냥 그건 김 교회 목사님 경험이거든요. 교회만 다니는 아이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그 주님과의 만남, 구원의 확신, 이거를 여기 다 그런 분들만 계십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예. 역사가 우리 할렐루야. 한국에 필요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국이란 나라는 예수 잘 믿어야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아멘. 지금까지 100년 역사에 예수 잘 믿어서 이만큼 잘 살게 됐고 앞으로도 이걸 더 예수 잘 믿으면 나라도 되고 개인도 복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류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믿지. 알고 왜 안 믿겠냐. 내가 이제 무당 한 분 전도한 적이 있는데 내가 전도하니까 그 무당이 그 세계에서는 급이 높은 부인 같은데 예, 우리도 신중에 예수 신이 제일 센 줄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때가 되면 나도 가야지요. 아멘. 그 사람 지금 권사 됐어. 응? 세상. 무당들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예. 쭈뼛거리지 말고. 예. 그러지요? 예수 교회 되면 대한민국 미래는 예수 잘 믿는 데 맞춰야 된다. 맞습니다. 예. 예. 그 이번에 손흥민이가 이번에 골 넣은 거는 90년 월드컵 역사에 제일 어시스트를 5명을 다 몰아내고 다리 사이로 공을 넣어가지고 준 거는 90년 역사에 없던 거잖아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이번에 어떤 말을 했느냐, 자기가 다친 거, 눈이 빠질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는데도 본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축구가 주는 그 한없는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 하찮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하면 다 다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를 통해서 얻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런 것 가지고 가슴에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믿어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고 교회를 통하여 받는 은혜가 우주 같은데 조그마한 거 하나 둘 뭐 다치고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뭐 PD 수첩 보고 시험 들고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한 거는 오늘 그거거든요. 손흥민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얘 참 교인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 마음속 예, 지금 김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 잘 믿고 축복받는다는 말씀 따라서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결국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 그러면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감리교회는 웨슬레 목사가 철학 넣을 때 성령 받고 능력 얻어서 되고 한국교회의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1903년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사경회 때에 성령 받고 한국교회가 성령되니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그러려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사명감도 생기고 새로운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은 위기를 기회로 다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성령 받고 새로워지면서 교회가 희망이 되도록 새해부터는 이러한 출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신학교에서는 성자를 말을 안 해요. 전부 다. 그래서 나와서 목회를 할 줄 몰라.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새 시대 이 정부도 마침 김상국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은 정치를 전혀 안 하는 분이 해서 참 좋다. 정치인들은 그동안에는 그래도 뭐 이 정치적인 머리를 많이 쓰는데 이분은 순수한 분이다. 한국 교회도 순수하게 기도와 성령 운동으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다. 최 목사님도 멀리 부산서 오셨는데 또 한 말씀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어요. 더 보탤 것은 사실은 없고 다 목사님들이 다 해주셨고 교회가 바로 서가면은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교회입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자녀 많이 낳도록 하자. 계속 처음부터 그가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들이 주례하면은 그 자리에서 자녀 몇 낳으려 그러느냐. 계획도 없이 결혼하면 결혼하면 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요. 오늘 모두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큰 어려움을 딛고 교회를 지킨 주의 종들 또 앞날을 멀리 바라보면서 염려하시고 눈물로 한국교회 앞날을 걱정하시고 계시는 모든 주의 종들 또 온 세계에 한국인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먼저 갑니다. 따라갑니다.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국내외에 한국에도 없고 해외도 없는 특별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로 돌아가고 교회 중심에서 신학교도 교회에 이렇게 맞추어서 신학의 프로그램 모든 학사 일정을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독교 미션 스쿨도 거의 다 성경 과목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이 유일하게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 세워놓은 교회만 남아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의사가 임상실험에 안 맞는 것은 의학적으로 다 어떤 학문이 유명한 지식적인 학문이 있어도 그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임상 목회에 오늘 중요한 있어야 될 것과 중요한 내용을 우리 네 분 목사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